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말씀대로 되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달할 것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되다. 한 번 더 시작. 주의 말씀대로 되다 라는 제목의 말씀과 하늘문을 활짝 열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딱 맞춘 사람들이 있어요. 타이밍을 딱 맞추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자인데 둘을 한번 1번 넣어놓고 있는 사람, 2번 이때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사람 누굴까? 2번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때를 딱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장소를 딱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를 맞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막연하게 믿고 나 믿어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요. 뭐 기독교예요. 이렇게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뭐 이야기해놓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주위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가장 중요한 걸 안 하는데 어떻게?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이 붕어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으면 맛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들었어요. 그런데 왜 붕어빵이에요? 모양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붕어빵을 먹기 싫어갖고 막 이렇게 뚱뚱뚱하게 해서 붕어 모양이 싹 없어지게 했어. 그 모든 질량과 또한 재질은 똑같아요. 모양만 달라졌어. 그럼 붕어빵이에요, 아니에요? 붕어빵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모양, 그리스도인 다운 모양이 있는 거예요. 모양새가 있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냐 하면은 교회에 오는 것이고 주일마다 교회 오고 예배드리는 이게 기본적으로 받쳐져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옵니다 하는데 교회 다닌 지가 몇 년 전이야. 예배 드리는 거는 훨씬 더 오래됐어. 그러면 재질은 똑같을 수 있어요. 아는 거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주를 믿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믿는 사람다운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믿는 사람다운 모양새는 무엇일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했는데 머뭇거리고 주저해. 그럼 뭐예요? 약속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 안 지킬 것 같거든. 그럼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해요? 아 그래요 하고 딱 흔쾌히 하는 건 뭐야?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속하면 서로 지킨다는 걸 뻔히 아는 거예요. 뭐 나중에 계약을 하거나 그런 일이 생길 때 뭐 어떤 겁니까? 상대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되는 거지 신뢰도가 없다라고 하면 계약이라는 것이 성사될 리가 거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한 믿는 자의 모양새에 기본되는 것은 뭐냐면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뭐가 토대가 될까? 믿음의 파운데이션 뭐가 있을까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요? 네. 그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해요? 네,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서로 떨어져서 몇 날, 며칠, 혹은 몇 달, 혹은 길게는 뭐 직장 때문에 6개월, 뭐 1년씩 떨어져 지낸다 칠지라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곳에 홀로 보내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뭘 믿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사랑해요. 사랑하면 겸손해져요. 왜? 온유하거든. 고린도 13장의 말씀처럼 온유해지면 뭐예요?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나아. 네가 나보다 이마도 더 튀어나오고 뒤통수도 더 튀어나오고 해서 뾰족하고 찌그러진 내 머리통이랑 다르게 머리통이 있고 네가 훨씬 더 나아 하면서 상대를 나보다 더 높이고 낮게 그런 뭐예요? 나는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는 거죠. 아멘? 겸손해지면 겸손한 사람이 막 포악하고 막 그런 막 폭력을 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순응적이고 순종적이게 됩니다. 아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관계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믿는다 라는 것에 대한 모양새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믿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말씀 앞에 나는 한없이 겸손해지게 되고 겸손해지면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 삶의 사이클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핵심에 코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운동하시죠? 운동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코어가 무너지면 안 돼요. 코어가 중요합니다. 중심, 핵심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기도. 할렐루야. 매일 기도하면 사셔야 돼요. 매 순간 기도하면 사셔야 돼요. 왜 토요 예배 모일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신앙의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인생의 계획을 내 계획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에 맞춰갈 수 있도록 해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고. 왜? 나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더 정답이거든. 나는 오답이고. 오답으로 가는 게 맞겠어요? 정답으로 가는 게 맞겠어요? 정답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고 내 계획이 하나님 뜻에 맞고 내 마음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맞아지는 그러한 삶 살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 저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대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기쁨과 평화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맞추면서 살던 사람들은요, 이러한 삶을 뭐라고 할까요? 따라해볼까요? 경건한 생활. 뭐라고요?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뭐냐? 믿어, 사랑해, 겸손해, 순종해, 기도하는 사람. 이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넣으니까 막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두근거리게 해놓으면 단순하게 뭐예요? 거룩한 생활이에요. 아멘? 경건한 사람의 생활인 거예요. 아멘? 네. 경건한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여서 그랬더니 그때 뭘 목격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는 것, 목격도 경험입니다. 그렇죠? 네. 보는 것도 경험이에요. 주가 사수, 부사수 말 있잖아요. 사수가 주로 하는데 부사수에게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이거 한번 해봐. 제가 보기만 해갖고 잘 못할 거 같은데 실수하면 어떡하죠? 괜찮아. 내가 해결할 테니까 해봐. 그런 일이 있나요? 제가 직접 생활을 안 해봐서. 아주 있죠? 그래 놓고 잘하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또 해봐. 또 해봐 하면서 뭐예요? 내 일을 다 실수했어. 그럼 뭐해? 잠깐만.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도 좋겠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나을 거야. 이거에 대한 너의 의견은 어때? 그래 집어넣고 내 뜻대로 이야기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직장생활 안 해봤지만 직장생활이 이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부사수는 직접 못하지만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경험한 거예요. 한번 슬쩍 간접적으로 손만 한번 올려봐도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딱 맞췄어요. 그걸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맞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 현상들을 처음 목격하고 또한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까 모를까? 몰라요. 제가 뭐 여기 벗어나기 좀 뭐하니까 건반을 몇 개 해볼게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들어본 곡이 나올까요? 창세기의 최초의 그 음들이 이어져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걸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제 아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사모님 이야기 하시면서 맨날 먹는 거 먹으면 그렇게 좋대요. 목사님은. 아니, 그 교수님. 맨날 먹는 거 먹는 게 좋대. 근데 사모님이 어느 날 어디서 들었는지 뭐가 똑같은 게 아니라 뭔가 좀 변형을 해갖고 하잖아요. 아, 그게 힘들게. 도대체 이게 뭔 맛인지 모르겠는데 사모님의 그 반응에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뭔가 막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게 이거야라고 찍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대요. 생각 똑같은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생전 처음 맛보는 이 희한한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아가다가 한 며칠 지나니까 먹을 게 뚝 떨어졌어. 먹을 게 뚝 떨어지고 하나님 막 엄마하고 모세 죽이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막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막 먹을 게 막 지천으로 까였어. 지천으로 까였는데 이걸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영어로 물어볼 거예요. 영어로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가 영어로 뭐예요라고 물어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이게 도대체 뭐야가 영어로 뭐예요? 예, what is this? 야, 이거 뭐냐? 이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 뭐랄까요? 만나. 이게 뭐야? 만나. 생전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50절 마가 여호와의 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각종 나라의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야기하는 것을 경건한 사람들이 지나가다 듣고 본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서로 물어보는 거야. 이게 뭔지 아세요? 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경험해본 적 있어요? 물어본 거야. 사람들이 대답해요? 못해요? 못해요.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간혹 영심의 어떻게든 뭔가 이야기하려는 그런 요즘 말로 관종이라는 사람들 있죠? 지금 있는데 그때는 없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까?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름 생각해낸 거 뭐야? 잔뜩 술에 취해갖고 헛소리, 횡설수설하는 걸 겁니다. 이야기를 하죠. 본문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시작. 담대하며 강하며 소리를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았고 믿었고 아멘.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약속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 직접 경험한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 분명 그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겁나 무서워. 겁나 무서워. 처음 가는 길에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인터넷으로는 봤어요. 부산에 가면 희한한 다리가 있대. 뺑글뺑글 나선처럼 돌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다리가 있대요. 차를. 그냥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 그 짤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들이 올라와요. 앞서 가던 차들이 갑자기 멈춰. 그리고 운전자가 확 내려. 너무 무서워갖고 못 가겠대. 뒤에 있던 경상도 쌀아이들은 완전히 아는 거야. 뚜껑 열리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마음 너그러운 호탕한
부산 아저씨가 딱 와갖고 뭐 타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쭉 빼주고 얘 또 이제 가고 그랬던 그런 영상들도 종종 나와요. 처음 가보면 겁나요. 무서워. 그런데 거기를 하루에 1시간마다 한 번씩 셔틀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기사분들이 계시다 쳐봐요. 그분들은 어떨까요? 봐라, 오빠 멋지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오빠 발리도 한다. 이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접 경험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몰라. 신기하고 두렵고 겁나 무서워. 심지어 무서워. 그런데 시간이 1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구나. 이걸 그때서 알게 돼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베드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는 확실하게 이게 뭐다라고 알게 됐어요. 안다라는 게 뭐예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그 누가 부정하더라도 아니야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직접 경험을 통해서 적확하게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정말로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는커녕 표면적으로만 알았지 직접적으로 깊이 알고 믿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권한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막 도망친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막 믿음이 대단히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믿음 없는 걸 보고서 계속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믿음이 생겼어요. 갓난 믿음. 애기가 갓 태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갓난 애기 하잖아요.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갓난 믿음이. 근데 갓난 믿음이 뭐예요? 갓난 애기가 대단하게 뭘 해요? 아무도. 근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야. 이건 부정할 수 없어. 근데 사람 부실을 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불러. 사람. 그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갓난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건 아니야. 믿음의 구실을 못해. 이 갓난 애기가 사랑도 하고 밥도 하고 공부도 하고 태어나서 2시간 지나가고 수학 문제 다 풀고 그래봐. 징그럽겠죠. 근데 얘가 한번 그런 걸 다 해봤어.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 3회차 4회차야. 그러면 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태초 이후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인생은 다 1회차예요. 2회차 없어요. 1회차예요. 끝.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갓 태어나서 갓 생겨갖고 믿음이 있고 순수하고 막 너무 좋아. 막 좋은데 능력이 없어. 사실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을 써본 적이 없어. 그러니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이. 밥솥을 저희 집에 밥솥이 밥솥을 샀어요. 희한한 밥솥. 기존에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밥솥이 들어왔더라고요. 제 아내와 제가 그 밥솥을 언박싱해서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도대체 열어보는 걸 뻔해요. 뚜껑을 어떻게 열지? 대부분 돌리고 이거 눌러야 되잖아요. 돌렸는데 누르는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열어? 고민하다가 뚜껑을 돌리고 뒤로 툭 미니까 열립니다. 오. 기존 것보다 더 좋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좋은 것도 사용법이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저도 밥뚜껑 잘 열어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집 오셔서 밥 뚜껑 열었을 때 밥 뚜껑 여시려면 돌린 다음에 툭 살짝 밀어요. 알았죠? 그럼 밥솥이 밥 있어요. 알았죠? 딱 하고 냉장고에서 밥찬 딱 해갖고 쟁반에 해서 식탁에 갖고 와서 주시면 돼요. 네. 베드로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라 능력은 있으나 그 능력을 써본 적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걸 똑같이 느껴져. 예수님 보실 때 안타깝잖아요. 그쵸? 조금만 툭 도와주면 툭툭 서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줘. 믿음의 능력이 부족한 걸 그 힘을 꽉 채워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한 베드로는요,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헛되거나 족된 것이 결코 아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어리둥절해 못 알아들어요. 코딩이라는 걸 할 줄 아세요? 코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 코딩이라는 걸 할 줄 아세요?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있으세요? 해보라고 있냐 없냐고 물어본 거예요. 있어요? 네. 근데 해주시면 알아들을까 내가? 네. 난 못 알아들어요. 나는 못 알아들어. 왜? 아이고 게임만 금시초문이거든. 금시초문. 근데 듣긴 듣겠죠. 근데 좀 오래 걸릴 거야.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야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 어디둥절해서 또 우리나라 말로 들리긴 들리는데 우리나라 말 아니라 외국말처럼 들리는 거야. 코딩을 설명을 해주는데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씨뿔뿔 막 그런 거 코볼 같은 건 안 하죠. 디럭스인가? 뭐 리눅스 막 그런 거 이런 거 설명을 해줘봐야 나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한국말로 설명을 해주는데 도대체 다른 나라 말이야. 이렇게 들려요. 운동하는 아들이 저에게 아빠 운동을 이렇게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나 영어를 막 섞어갖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도무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나라 말로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완전 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친절하게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 알지? 네.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본문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베드로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듣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차있으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명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미워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미워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구약에 대한 이런 지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딱 들었을 때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당군 신화 알죠? 당군 신화 이야기 알죠? 알아요? 곰이랑 크랭이랑 동물에 들어갖고 쑥이랑 마늘 먹어. 둘 중에 누가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렇죠. 안 해.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저쪽에 독일 사람한테 이걸 이야기를 해주면 알까? 아프리카 탄자니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알까? 몰라요. 왜? 그들은 이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요엘 선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우리는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 말하면 딱 알아듣는 거야. 이 공자씨가
이야기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넌 고백 우선이야. 이야기하면 우리는 기분이 안 나쁠 일이 없어. 왜? 이 방금 설화를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이걸 아이고 기분 그렇게 나쁠 게 없어. 근데 독일이나 저기 탄자니아나 러시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봐. 그럼 뭐라고 해요?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까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22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능력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얻으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봐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니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도 요만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빨리 읽고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강론이 우리는 조금 부족해서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어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그 증거로 주의 영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각 사람 경건한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 경건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뭐예요? 속된 말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는 정말 멸망의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는 재림의 때가 영원한 하늘나라 왕국으로 입성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딱 이때가 아니라 이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그 과정 중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소망교회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 내 힘, 내 재력, 내 인맥 이런 것들 자랑할 거 없어요. 없어요. 내 삶의 계획, 내 진로 이런 거 의지할 게 없어요. 왜? 우리 인생사 모든 건 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전 말이 조금 조심스러워요. 가끔. 뭐냐면 자네는 저랑 20년 훌쩍 넘게 이렇게 지낸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기도뿐만 아니라 설교뿐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말하는 것조차도 이루어진 것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알아요. 왜 그럴까요? 내 말일까요?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을 주신 거예요. 목소리 그걸 낸 것뿐인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설교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과의 티타임을 통해서 또한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는 모든 말들 가운데서 상당 부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그러니 가급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는 게 좋을까요? 진노와 징계와 분노와 저주의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사랑과 칭찬과 기쁨과 축복의 말을, 약속의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주의 뜻대로 되는 거고 다 주의 말씀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면 한 가지 뭐야? 바로 주를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 주를 믿고 순종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고 순종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포인트마다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래요.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정하신 때 그 자리에 가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 그런 보물찾기의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럼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 소풍 나와서 보물 찾아서 와 찾았다 하는 그런 기쁨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게 일주일이 돼봐, 한 달이 돼봐, 10년이 돼봐, 평생이 돼봐.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주마등처럼 흘러 지나가는 내 인생 돌아보면 어때요? 모든 순간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웃음이 가득했다라고 고백하고 간직하는 그런 인생이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인생 모든 것 다 주의 말씀대로 된다. 아멘? 해야 할 것 한 가지 뭐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잘 듣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삶 속에서 주께서 마련하신 그 기쁨과 행복과 웃음과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